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한 번 더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오늘 조금 구절이 많습니다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주보에는 14절이라고 했지만 13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 절이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3절 대하겠습니다. 돌아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저리여서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요셉의 그의 집을 인지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들이 기도하였는데 목사자와 하나님이여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집에 거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보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속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죠. 예,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다 공부를 했고요.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오늘이 두 번째 공부인데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사도행전 우리 1장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이 말씀을 또 함께 오늘 공부를 하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사도행전 1장을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1장의 결론 부분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짧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 목사님 잠시 축도하시기 전에 또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결론 부분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시작 준비를 잘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저는 이 부분에 좀 많이 부족합니다. 시작을 어떤 이제 부분을 기획을 하고요,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 해도 우리는 우리가 목표한 것들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지요. 더욱이 준비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목적이 좋고 아무리 결과를 기대해도요 그 결과를 우리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가지 준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모여야 되었고요. 흩어지지 말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 이제 예수님께서는 떠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들은 준비를 잘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준비를 잘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리더십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준비보다는 좀 다를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기간은 복된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그냥 낭비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냥 되겠지 그렇게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투쟁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기다림, 올바른 기다림, 그 기다림을 하셨는지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런 기다림을 했습니다. 신실한 기다림, 따라합니다. 신실한 기다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기다림. 우리에게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기획을 갖고 계십니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선교하는 일, 영혼을 부르고 그 영혼들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놀라운 일들, 제자들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들어가 유하는 다락방으로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토마, 바돌로메 쭉 이름들이 나옵니다. 복음서에도 나왔던 제자들의 이름인데요. 여기에는 가룟 유다의 이름이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복음서에서 나온 제자들의 이름은요. 요즘으로 비교하면 신학교에 이제 막 입문한 그런 제자들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간의 신학교 생활을 마치고 졸업생들의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이름들이 지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이 여자들은 갈릴리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인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지요.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동생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런데 이들만 가지고는 120명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말씀에는 그 다음 9절에는요,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나머지 숫자들은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함께 들어가 이 다락방에 들어가 함께 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중입니다. 함께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마음이 서로 갈라집니다. 세상적으로 기다리면 마음이 갈라져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They all joined together. 그 다음에 constantly. 멈추지 않고 constantly. 계속적으로 그들은 모임이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모임이었습니다. In prayer. Along with the woman and Mary, the mother of Jesus, and with his brothers. 그 120명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온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In those days Peter stood up among the believers. 그리고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서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직역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나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에 딱 닿는 순간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 잡는 일에 길잡이가 된 것도 바로 말씀의 성취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 다른 사람이 가룟 유다 대신에 앞으로에 있을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성취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람의 말은 아니에요.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자꾸 말을 번복이죠. 사랑하는 남편도 자꾸 말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거 사준다고 했다가 다른 걸로 자꾸 바뀌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다가,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제 아내한테 결혼하기 전에는 심포니도 많이 구경시켜주고 오페라도 많이 구경시켜주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글쎄요, 한 번 정도 갔는지 이렇게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그런데요,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마땅합니다. Brothers, the scripture had to be fulfilled, which is the Holy Spirit spoke
long ago through the mouth of David concerning Judas, who served as guide for those who arrested Jesus. As guide.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가이드 역할을 한 사람, 길잡이 역할을 한 사람, 여행의 길잡이라고 있잖아요. 여행 가이드. 그것처럼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잡힐 때 그 가이드 역할을 한 그 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응한 것이다.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도요. 제가 미국에 온 것, 또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한 이웃교회 완벽하지는 않지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지요. 교회는 부족합니다. 그 120명 그 다락방에 모인 이제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120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만큼은 나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몇 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거기 있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야고보와 요한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로 다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힐 때 나 살려라고 막 도망다닌 사람들,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가 있는 곳이지요. 완벽한 교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도요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신목사가 좋습니다. 예.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다른 거 찾아가지 마시고요. 다 상처받은 사람들, 다 못난 사람들,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데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 그리고 점점 용서받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것이 첫 번째 준비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요 사람을 선출합니다. 요셉과 마띠아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 18절에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를 받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탕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참 굉장히 그냥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69편 25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 바로 20절과 20절의 이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요,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한 명을 세워야 되는데요. 12사도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언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편에서 주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응하시는 중이다. 두 번째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May another take his place of leadership.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를 한 명 뽑아야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귀합니다. 그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것이 조건이었어요. 자격이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다른 조건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사도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나중에는요, 사도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그런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그런데 이때는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 기간을 말합니다. 침례 요한 때부터, 침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순간까지,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기간을 말씀합니다. 그 기간에 함께 다닌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자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 중심으로 사십니까? 그것이 자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자격. 아니면 주일날만 그냥 오셔서 잠깐 주님과 교제하다가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의 삶을 사는, 전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삶, 그런 이상한 삶을 사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일 세우는 그 자격에 있어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들 가운데 계신 주님인 중심으로 그러면서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반복적으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들이 또 기도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25절에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것인지 보이소서. 요셉과 그리고 마띠아 2명을 세웠는데요. 그 2명 중에 하나님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뽑아주세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뽑아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리더를 뽑는 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기도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늘 이와 같이 기도하는 제자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십니다.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서 이제 3장에서 그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리더를 세웠습니다. 리더를 세우는 중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 이스라엘을 삶을 살면서 상징적으로도 또 우리도 12제자로 이제 교회가 시작하면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사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일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와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옵시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기도와 찬양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은혜를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이전에는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지 않았지만 그들이 의심을 하고 그리고 흩어지고 연약한 부분을 보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종을 세웠습니다. 그 모든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더욱더 무릎 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영적으로 은혜를 기다리며 아버지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도에 힘쓰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